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비유는 친구여 하는 부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기도는 하나님과 자식 사이에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친밀하고 인격적인 대화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수리수리 마수리 하고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자,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대화입니다. 자, 하나님을 비인격화하고 기도를 형식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에게는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자, 늦은 밤에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 걸기도 하고 속에 있는 생각을 감춤 없이 이야기합니다. 때로 어려운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저 해화동의 대학로에는 함석헌 선생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 시비에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정을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한 사람 있으니 하며 번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란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친구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자, 사람들이 곤히 잠든 한밤중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방문을 받은 집주인은 한편으로 마음이 대단히 기뻤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여행 중에 피곤하고 굶주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게 대접할 음식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배고픈 친구를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밤 옷을 입고 이웃 친구 집으로 떡을 빌리러 갔습니다.
자, 그러나 친구의 집은 이미 문이 닫혔고 불도 꺼진 상태입니다. 밤중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대단히 곤란한 시간입니다. 자, 친구의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잠든 사람을 깨워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심히 미안한 일이지만 그는 자신의 친구를 위하여 문을 두드리며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게 친구, 일어나서 문 좀 열어보게. 여행 중에 한 친구가 내게 왔으나 집에 음식이 없으니 떡 3개만 빌리세. 자,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가 나자 집주인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자, 한참 곤히 자는데 밤에 시끄러워 깨보니 그에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운 채 소리 질러 말했습니다. 왜 자는 사람을 깨우고 그러나? 괜히 잠자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게. 이미 대문도 걸어 잠그고 불도 끄고 아이들이 잠들었으니 자네에게 떡을 주려 일어나 불을 켜고 문을 열면 아이들이 다 깰 걸세. 이미 우리 가족이 다 잠들지 않았나. 그러니 그냥 돌아가게. 자, 그러나 이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집주인이 투덜거리며 일어나 말합니다. 원, 이 사람 참 끈질기구만. 밤새 소리를 지를 판이니 얼른 일어나 떡을 줘야지. 이거야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있나. 자, 그리고 떡 3덩이를 꺼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밤중에 찾아와 신세를 지는 일이나 또 잠든 사람을 깨우는 일이나 이것은 친구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 언제든 찾아가 속 사정을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 불안할 때도 외로울 때도 생각나는 친구. 여러분, 그와 같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미국에 있던 조셉 스크리블이라는 이 사람이 1855년에 저 멀리 아일랜드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좋은 친구를 소개하는 신앙시를 썼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영어 찬송은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이 3가지입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자,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고 일자리를 구하시고 물질을 구하시고 건강을 구하시고 배우자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함 없는 거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을 찾고 비전을 찾고 진로를 찾고 그리고 진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지배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문을 두드리시고 축복의 문을 노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일을 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만 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생각하며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세상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아버지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구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독뱀을 주어 놀라게 할 아버지가 없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맹독을 가진 전갈을 주어 물려 죽게 할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빵을 달라고 하면 자녀에게 빵 대신 돌을 줄 엄마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계란을 강구한다고 해도 이 계란은 북한에서는 사치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와 같은 사치품을 우리가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위조 계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속일 수도 놀릴 수도 골릴 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요청한 대로 기회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분이 1836년에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그는 그 누구에게도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가 최초의 고아원 문을 열고 30명 아이를 받았습니다. 훗날 그는 고아원 5개를 열고 2,000명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그때까지 오직 기도로 모든 운영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매일매일 일기는 그날의 사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1838년 9월 16일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1실링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다음날 9월 17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의 필요를 채우셨다.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빚지지 않고 97명의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수많은 위기가 이 고아원에 있습니다. 고아원이 세워진 듯 단 하루도 어려움 없이 지난 날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저녁 식탁을 준비하고는 내일의 양식을 위해 다시 기도해야 하는 날들이 되풀이됐습니다. 자, 밀러는 기도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기도할 때 전혀 알지 못하던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뮬러가 96세 하나님 부름을 받으며 남긴 회고록에 이와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 처음 한 명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식사를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인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은 다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다 채워주신다. 자, 여러분, 응답받을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기도는 받아놓고 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이요. 둘째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기도 응답의 보증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 하나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빵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빠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들아, 내 아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대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당시 한인 유학생 가족들이 학교 아파트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학생 가족 부부입니다. 꿈은 많지만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 기숙사에 한 어린 학생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아팠습니다. 매일매일 아팠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인간 아빠는 무기력합니다. 사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더구나 오늘 같은 시대에 없단다 아들아, 내 아들을 위한 것은 빵 부스러기도 없구나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아이 아빠는 기도했습니다. 아빠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20년이 지난 얼마 전 이 아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워싱턴 DC의 어느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또 이 아이의 부모는 귀국해서 어느 중요한 기관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간구하며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에게 내 아들아, 할 수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궁핍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궁핍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 그 첫째 이유는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하다가 정 안 되면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니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 둘째로 우리의 체면 때문입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군들 하나님 앞에서 입도 벙긋하지 못합니다. 그저 죄인인 줄 알면서 체면 없이 나와서 염치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체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을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수십 년 반복하고 그리고 와서 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같은 죄를 가지고 몇 번이나 회개해야 할 것이냐? 어쩌면 그렇게도 체면이 없는 사람들이냐? 라고 핀잔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체면 가지고 있으면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체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겠습니까? 체면 생각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빵을 구하러 가면서 당신 친구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라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집 부엌에는 빵도 없어 라고 면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빵 얻으러 가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면, 저런 생각 다 해보니 그까지 빵 얻으러 가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빠 앞에서 체면을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체면 생각하고 아이가 집에 냉장고 문을 열지를 못합니까? 아이는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엽니다. 아빠의 방을 노크합니다. 밤 10시에도 11시에도 12시에도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하물며 라는 표현은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언어요, 예수님만의 고유한 논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확실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확실성이 훨씬 더 높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무한히 선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구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좋은 것들 중에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자, 그것은 성령은 우리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므로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전체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주의 성령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성령이 오신다면 성령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언약의 보물들, 그 창세 전부터 예고하시고 은혜의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온갖 보화들을 싣고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진리의 빛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져 갑니다. 성령은 물과 불로써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여 주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100점 받는 것보다 하늘의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일평생을 걸어갑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바른 길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